네, 레위기 말씀 오늘 3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피 묻은 새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본문으로 잡고요. 내용이 길어서 지금 읽는 거는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피부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부정한지 정한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은 이제 껍질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껍질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죄라는 본질이 있고 그걸 가리는 게 이제 껍질이죠. 그래서 그게 피부로도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옷으로도 표현되어지고 또 이 본문에서는 이 레위기 이 14장에서는 이제 나중에 다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집에 관한 이야기를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집도 껍데기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있고 그걸 덮는 피부,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우리의 집, 네, 이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복음과 그걸 가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생기는 어떤 곰팡이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집이 곰팡이 생겼다. 그러면 죄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건 이제 부정하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즉 몸을 가리는 어떤 도구들, 그래서 뭉둥병이라는 그 자체가 부정하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7째 날에 이제 털을 다 깎으래요. 털을 머리털이고 뭐고 다 깎으래요. 이것도 뭐예요? 우리 몸을 가리는 도구잖아요. 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다 깎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예,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것도 죄를 가리는 도구. 그러니까 들추어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린 것도 죄를 들추어내기 싫으니까 가리는 거거든요. 죄를 들추어내기 싫으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는 것도 죄를 들추어내기 싫으니까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죄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피할 수 있을까? 가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죄를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리려고 하지만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특히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가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치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또한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면 막 갖다 가리려고 하겠어요.
응? 그 무화과 나무 뜯어가지고 막 가리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추악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피부가 이제 생살이 나서 피부가 다 이 온전해지면 그건 이제 정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옷도 이제 빨아야 돼요. 물로 빨아서 깨끗해지면 그때 몸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나병이 정결케 되는 날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제사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문둥병이 다 나았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여 이제 정하다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찰이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 집에 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치러야 돼요. 어떤 의식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맞는데 특이하게 이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성막을 나갑니다. 성막을 나가서 문둥병자를 찾아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출장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 출장, 왕진을 하는 거죠. 의사가 왕진, 출장 서비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지금? 완전히 높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아론은요, 거의 모세 다음이에요. 넘버 2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넘버 1이고. 그러니까 이 높은 넘버 1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버림받은 사람이고 정말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왕진을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이 성막을 내려놓고 문둥병자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막을 나가는 거. 이 엄청난 권력자가 그냥 때려 죽여도 되는 문둥병자의 신분을 찾아가는 거. 마치 총리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이 죄인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같은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본문하고 똑같은 출장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문둥이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문둥이촌을 찾아가는 거.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둥병자는 가난하기도 하지만 이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물건 같은 걸 만지지를 못해요. 만졌다 하면 이게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이 세상 속에 저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주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지예요, 그지. 거지예요? 그지예요? 거지.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먹고 죽으려도 먹고 죽을 돈이 없다. 그런 표현도 하고 독약을 먹고 죽어야 되는데 독약 살 돈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문둥병자들은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새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그냥 들에 있는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새. 그래서 산새를 이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산에 가서 이렇게 잡아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제사를 면죄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라도 잡아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이제 그 8번째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번째 날. 그러니까 진영 안으로 8번째 날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제물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거할 수 있으니까 가족을 통해서 제물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때도
이제 정말 능력이 없다. 그럼 또 비둘기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뭉든 병자들도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제사라는 것은 가난한 자도 할 수 있고요. 부자들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안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가난하면 참 교회 가서 또 헌금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처음 오면 밥을 안 먹고 가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요 헌금도 안 하는데 이거 밥을 먹는 게 미안하다. 이래서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대뜸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는 처음 보는 전화번호고 모르는 분인데 대뜸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제가 잘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니까 본인 다니던 교회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이제 굉장히 무시를 하는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를 따로 모아서 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저한테 하십니까? 제가 그랬죠. 근데 그분의 의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굉장히 무시를 당하니까 교회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고 어디고 소문을 이제 들은 거죠. 주맘교회는 헌금이 없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맘교회는 헌금이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만 따로 모아서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보다라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착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없고 그냥 우리는 다른 교회처럼 똑같이 헌금을 하지만 그게 헌금의 개념, 11조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연보의 개념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맞는 건데 이미 이 세상의 구조는 가난한 사람은 교회를 가면 대접을 못 받으니 갈 필요가 없다. 그럼 언제 가야 돼요? 좀 성공하고 좀 어느 정도 돈이 생기고 좀 내가 좀 대접받을 만한 수준에 올랐을 때 교회를 가야 된다라는 이 인식이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세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하게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반세계는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냥 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참새라도 잡아와라 이거예요.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역시 본문의 이 새는 제물의 의미를 가지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의미를 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제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새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번역해 보면 참새가 맞아요. 네, 참새. 그러니까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참새. 그래서 새 두 마리를 잡아오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를 잡아와서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죽은 피를 찍어서 문득병 환자에게 이게 뿌리는 거예요. 어릴 때 저 참새 많이 잡아봤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물 이렇게 겨울에 그물 쳐가지고도 잡아보고 저희 외삼촌이 또 이게 이 사냥총 전문가였어요. 사냥총이 있어요. 참새가 엄청 많았거든요. 파주에는 지금도 있긴 한데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참새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참새 잡아서요. 깃털 다 뽑고 굽잖아요. 깃털 뽑고 굽는 게 아니라 하여튼 굽잖아요.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그래도 좀 큰데 참새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보세요. 이 참새를 가지고 죽여서 피를 받아서 찍어서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될까요? 피의 양이 너무 적어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흐르는 물에
피를 담아서 그걸 질그릇에 담는 거예요. 물하고 피하고 이렇게 같이 담는 거예요. 담아서 이제 죽은 거죠. 한 마리는 죽었어요. 죽어서 뭘 남겼냐? 질그릇을 남겼어요. 피 묻은 질그릇을 남겼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새를 그 질그릇에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한테 7번을 뿌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새는 어떡하냐? 살아있는 이 새는 어떡하냐? 날려보내죠. 세상으로. 잘 가라. 날려보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보배로운 질그릇이란 표현을 해요. 보배로운 질그릇.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새에게 피를 묻힐 때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또 성경에 나오죠.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로 묶어서 먼저 희생당한 피를 묻히는 거예요. 담가다 꺼내고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네, 요거는 십자가에 대한 예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뭡니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때 피 바를 때 사용했던 그 도구예요. 피를 바를 때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도 포도주를 드시는데 우슬초에 포도주를 찍어서 그걸 예수님 마시잖아요. 우슬초에 찍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죽는 참새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백향목은 뭡니까? 성전을 만드는 도구예요. 성전을 만드는 도구. 예수님은 백향목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백향목인 거예요. 그리고 홍색실은 왜 들어가냐면 제사장의 정복인 에봇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입니다. 에봇을 만드는 실. 그러니까 가죽옷, 에봇 이런 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 아주 반 죽여놓는 거예요. 반 죽여놓는 거예요. 우슬초로, 백향목으로, 홍색실로 반쯤 죽여놓고 피를 받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피가 어디 있다고, 이 조그만 게. 그 피를 받아. 그래서 질그릇에 담고 그걸 다른 새가 찍히는 거예요. 찍혀서 누구를 정결케 하냐면 뭉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마리의 새는 풀려나죠. 사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풀려난 새는 자기 친구 새. 자기 친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죽어야 돼. 그때 제비뽑기를 했든 뭐 어찌됐든 본인은 살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가 지금 피가 묻어있는 상태예요. 몸에. 살아있는 이 새가 피가 몸에 묻어있는 상태에서 날아가죠. 집으로 날아가요. 이 새의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면 타인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 새는 살았잖아요. 타인 때문에. 타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타조 때문에. 세조자를 쓸까요? 타조 때문에. 타새 때문에 본인이 살았죠. 그러면 죽은 친구의 피묻힘 때문에 본인이 사는 거잖아요. 죽은 친구의 피묻힘. 그래서 16장에 나중에 가면 보겠지만 아사셀의 염소라는 게 또 나와요. 요때도 두 마리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똑같은 이 참새 시리즈와 염소 시리즈가 같은 의미의 내러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난 염소와 새는 전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얼마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어요. 피 묻은 이 새도 하도 이게 찍혔다가 뿌렸다가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오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묻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9절에 7일 안식일의 의미가 있고 10절에는 8일 재창조의 의미가 또 들어가요. 계속 죽고 살아나고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그러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아니고요. 진짜 복음은 피 묻은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이 참새처럼.
살아난 참새처럼 피 묻은 상태로 살아나는 게 8번째 날 창조의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10절에 나오는 8번째 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날에 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피 묻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참새는 새 삶을 살아가는데 피 묻은 삶. 그러니까 내 친구의 죽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피 묻은 자, 예수 피가 묻은 자, 예수 피가 묻은 새, 예수 피가 묻은 참새. 나 완전히 새 됐어. 이게 바로 성도의 재창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피가 묻은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그 피 묻음을 보는 거예요. 아, 내 몸에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구나. 요걸 보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묻음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와서 복이나 받겠다고 하면 그 피 묻은 거예요, 안 묻은 거예요? 피 안 묻은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자는 반드시 예배에 관심이 있고 찬양에 관심이 있고 그 죽으심에 관심이 있고 은혜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 묻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에 적응 못해요. 피 묻음이 없으면 교회에 적응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교회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해요. 피 묻음이 없는 새들은 율법적인 거에 관심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손님이 많아요? 네? 신천지가 통일교, 뭐 신천지, 정명서 왜 이렇게 손님 많아요? 결국 피 묻음이 없어서 손님이 많은 거예요. 십자가 피가 없는 사람은 그저 복이나 준다 그러면 거기에 득달같이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참새가 지금 피 묻은 참새가 있고 피 안 묻은 참새들이 있어요. 피 안 묻은 참새들은요 방앗간을 못 지나가요. 어떻게든 그거 처먹으려고 들러붙어. 근데 피 묻은 새는 죽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런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피 묻은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의 핏뿌림의 이야기 해주는 곳, 그곳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안 맞게 돼 있어요. 방앗간은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요 수적으로 부흥시키는 방법 다른 게 없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 차리면 꼭 써먹으세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빼면 돼요. 그 교회에 예수님의 피를 딱 깨끗이 닦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피도 다 닦고, 그러니까 그 참새가 아닌 척 하는 거야. 응? 그 참새가 아닌 척. 그러면요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 그래서 대형 교회를 보면요 그 중심의 피의 중심이 아니에요. 피가 중심이 아닙니다. 누가 중심이냐면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 참새들이 중심이에요. 방앗간을 찾는 참새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다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님 피를 얘기하면 거기에는 어떤 자들만 모이냐면 피 묻은 새들만 모여요. 희한하죠? 피 묻은 새들만 모여. 그래서 그 피 묻은 새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된 양반들이 별로 없어 사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피 묻은 새들이 많아야 이렇게 뭉칠 텐데 전부 이게 방앗간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몸에 피 묻은 예수님의 피만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지금 제사 드리다가 피 막 찍고 막 백향 뭐 홍실 막 이렇게 하다가 세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친구네 집에 왔어요. 이 참새는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하는 동네로 왔어요. 그럼 뭘 증거하냐? 뭘 자랑하냐? 피 묻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피 묻었다. 이건 내 친구의 피야. 나는 살았는데 내 친구는 죽었어. 내 친구의 피야. 그래서 뭉둥병자를 내 친구의 피 때문에 내가 정결케 했어. 그쵸? 누가 정결케 했어요? 사실 죽은 새가 했지만 그걸 묻혀가지고 뿌리내는 누구예요? 살아있는 새가 뿌린 거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새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뿌림은 내 친구의 죽음. 내 친구의 죽음으로 뭉둥병자가 어떻게 됐다? 정결함을 받았다.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 구약에 있죠. 이 레위기 속에. 그래서 그 자랑, 이 참새는 집단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동네에 가서 피 묻은 이 새가 동네에 가서 짹짹짹짹짹짹짹 내 피 묻은 걸 봐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묻었다.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된 새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복음? 피 묻은 복음을. 그래서 내 친구 참새의 죽음 때문에 의로워졌다. 봐라. 저 인간이 원래 뭉둥병자였는데 내 친구의 죽음으로 정결하게 됐다.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참새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준비했나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새가 지금 피를 잔뜩 묻히고 동네에 왔어. 자기 집에 왔어. 참새는 집단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조롱할 거 아니에요. 너 뭐 묻었다? 너 이게 뭐냐? 빨간 거 뭐냐? 아니 딱쟁이가 졌네. 시커먼해. 너 이거 뭐냐? 제대로 날 수나 있겠어?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왔어? 그러면 다른 참새들은, 나쁜 참새들은 막 조롱할 거예요. 냄새 난다고. 야, 너한테 이상한 냄새나. 저리 가. 그러니까 이 참새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네, 참새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참새. 나는 예수의 피로, 그 피로 나의 깃털에 모두 묻은, 그래서 그 피 때문에 자유를 얻은 그런 존재. 그래서 나의 죽은 내 친구의 피를 자랑하는 게 바로 참새라는 거죠. 여러분 참새만도 못한 참새만도 못한 도구가 되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는 날 동안 재물은 물론 예수님이 되셨지만 우리가 그걸 목격했어요.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았고 그 십자가로 뭉둥병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고 다 목격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자체가 바로 제사예요. 정결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묻음을 자랑하는 게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구약을 살고 있지 않지만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를 보았노라, 예수의 피를 자랑하노라. 그렇게 예수의 피만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새가 되시는 참새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